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은 37문이 끝나고 38문에 가서 다룰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있는 은혜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을 너무나 큰 은혜예요. 안타깝게도 저 세상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될 텐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고난 많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의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는 것은, 또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은 어느 때를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저 때를 바라보는 소망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죠.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37문과 38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37문은 사망의 유익에 대해서, 38문은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요. 근데 어떤 사람들? 예수 안에서 살다가 생을 마친 사람들의 이제 사망의 유익과 부활의 유익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유익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지금 복 받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지금 은혜 받고 사는 목적도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지 않을 영원한 순간, 영원히 시작될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죽을 때예요. 사망의 때. 그런데 감격적이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사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유익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후에 부활의 유익까지 준비하시며 이 땅에서의 믿는 자의 삶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관을 준비하시고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37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37문. 초록색이죠?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들이 죽는 순간에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죽는 순간에 누리는 유익은 없어요. 근데 믿는 우리, 영접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누리는 유익은 무엇인가? 답을 또 보죠. 자, 답은 또 같이 읽어요. 보라색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영혼은 죽는 순간이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즉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연합의 상태에 있게 되고 그들의 육신은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이게 죽는 순간에 드리는 유익이에요. 죽는 순간에 우리는 즉시 눈이 품에 주님 거룩하여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돼요.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서 쉼을,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유익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 2, 3, 4번을 봤어요. 5번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큰 6번을 볼 차례입니다. 인간 창조의 순간, 영혼과 육체의 분리, 재싹신 사망, 중간 상태에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6번째인데 죽음의 상태에 대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교리도 있고 바른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자, 중간 상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해 보니 이 유인물에 보면 3가지라고 그랬어요. 영혼 수면설, 첫 번째 거로 영혼 수면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영혼 멸절설이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의 그 이제 3번째 문장에 보면 연옥설이 있어요. 다 이건 잘못된 중간 상태에 대한 교리예요. 영혼 수면설도 그럴듯한데 잘못된 것이고, 영혼 멸절설도 그럴듯한데 잘못된 것이고, 카톨릭의 연옥설도 그럴듯한데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는 순간에 대한 생각과 관심은 그만큼 적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이것을 또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알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그냥 무관심하고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이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은 또 뭡니까? 그날이 소망이 되는 그날. 어느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셔서 주 앞에 설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잖아요. 그날까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영혼 숙면설이냐? 영혼 멸절설이냐? 유연옥설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죠.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확고히 알 때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는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하여 그럴듯하게 가르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영혼 무슨 설? 수면설. 영혼 수면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잠자는 것 같은 상태에 놓인다고 가르쳐요. 죽으면 죽는 순간 영혼도 잠든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자, 이때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어떤 의식도 없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둠과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이게 옳다고요? 아니요. 잘못됐다고요.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도 잠잔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이해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건데 잘못됐다고. 영혼 수면설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러나 성경은 죽음 후에도 영혼은 무엇이 있어? 의식 활동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영혼은 계속 깨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활동하고 있다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박상희 집사님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서 의문하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물론 박상희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불교를 다녔어도 또 나름대로 예수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도 했고 영접 기도도 과거에 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숨이 이제 끊어서 이제 돌아가셨다지만은 박상희 집사님은 그런 중에도 기회되고 어머니께 위로의 말을 한참 했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말을 했대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짓이냐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살아있던 분의 떠나감에 대해서 며느리가 갖는 그런 이제 마음에는 끝까지 놓지 못해서 위로하고 싶어서 박상희 집사님 그 어머니의 기대되고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 영혼은 잠자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의식이 활동하고 있어요. 영혼은 이제 물론 그 영혼은 죽는 순간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 품에 가지만은 그죠?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혼 수면설도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잠자는 게 아니다. 잠자는 게 아니다. 또 두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영혼 멸절설입니다. 영혼 멸절설. 영혼 멸절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소멸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니와 이렇게 되면 도대체 우리 신앙은 뭘까요? 죽는 순간 다 끝이야?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남들처럼 이 햇빛 좋은 게 어디 단풍 구경 가죠. 요즘 단풍 구경들 우리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예쁘게 찍어서 올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나도 가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작년에 그 안성 팜랜드 가가지고 거기 참 그 단풍을 보면서 누렸던 생각이 있는데 천국 없다면 오늘 그런 데나 가지. 예. 단풍절 되면 그런 데나 놀러 다니지. 여기 왜 있어요? 예. 영혼이 멸절된다면 영혼은 그런데 멸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단풍 구경하는 것보다 가서 이제 단풍 구경하면서 이제 눈과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보다도 이 시간 말씀으로 또 은혜 안에서 우리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가서 가족끼리도 가서 단풍도 구경하시고 나들이도 하시고 여러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추억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추억을 많은 추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렇게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혼은 죽는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 헛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싶어서도 뭐 또 때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제대로 안 사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멸절설은 잘못된 거예요. 자, 잘못된 거 세 번째입니다. 영혼 수면설도 잘못됐고, 잠잔다도 잘못됐고, 영혼 멸절설, 영혼은 없어진다도 잘못됐고, 세 번째 카톨릭의 연역설도 잘못된 거예요. 연역이 천국 지옥도 아니라 중간에 가 있다? 잘못된 거라고요. 자, 보십니다. 카톨릭의 연역설 또한 중간 상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평신도가 죽으면, 즉 예외적인 극소수의 거룩한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어디에? 중간 장소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자 자신을 정결케 하기까지 그들의 죄의 형벌을 일시적으로 겪는다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내용 중에 이 주장 중에 허점이 많아요. 극소수의 거룩한 성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들은 천국 가지만 우리는 중간 상태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공로를 쌓아야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 갑니까? 돈 많아야 천국 갑니까? 명예 많아야 천국 갑니까? 세상 부귀가 많아야 천국 갑니까? 천국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여기 허점이에요. 극소수의 거룩한 성도들은 천국 간다. 나머지는 조금 천국 가기 전에 더 죽은 상태에서 거룩을 덧입고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영화를 이루지 못한 부족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렇게 부족하고 살아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예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여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중간 상태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 상태 가서 거기서 돌을 잘 닦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고 죽었어도 거기서 돌을 잘못 닦아서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영혼 멸절, 연옥선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사나 제물을 통해 그 고통을 짧게 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 부모가 저 중간 상태에 있는데 우리 부모가 사는데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그렇게 거룩한 우리 부모님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 천국에 못 가고 천국 밑에 지옥 사이에 중간에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자식들이 미사를 많이 드리고 제물을 많이 드리면 어딜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런 주장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굴근시 뭐예요? 이 가르침은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한 유익은 그 다음 첫째, 둘째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 37분의 질문은 죽음이 신자들에게 유익한가를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두 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영혼의 거룩함이 완성되어서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른 이제 사망에 대한 이제 바른 인식입니다. 바른 교리예요. 즉시 어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즉시 영혼은 어디 가운데? 죽는 즉시 영혼은 주님 품에요. 이게 우리 바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혼 수면설은 영혼 수면설은 영혼 잠잔다 하고, 영혼 멸절설은 영혼은 사라진다 하고, 영혼설은 중간에 갔다 오는, 잘못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어요? 즉시 영혼은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영혼이 아니라 이번엔 육체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은 즉시 영광의 주님 품에. 육체는 어떠냐? 육체는 어떠냐? 둘째입니다. 자, 둘째를 보시죠. 육체에도 유익이 있는데 육체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서 어떤다? 쉰다. 무덤에서 쉬어요. 영혼은 즉시 주님 편하지만 우리 몸은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 순간까지는 이제 참 쉬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비록 목사님 그러면 저기 육체는 이제 묻히면 다 흙이 뛰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뭐 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가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육체는 이 땅에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지만 다시 새로운 육체를 덧는데 주님의 부활의 영체를 덧는 새로운 몸을 그때 받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그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완성되는 종착점입니다. 라는 거예요. 죽음은 종착점이에요. 죽음은 완성 상태예요. 즉, 죽음은 죽을 때 영혼은 어디? 즉시 주님 품에. 죽음은 종착점인데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쉼. 이제 자, 그 다음 문장 보여요. 성도의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후일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치우심판이 있을 때까지 성도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시적인 쉼을 누린다고 가르치죠. 육체는 쉼을 누리지만 썩어가는 것 같으나 썩어가는 그 육체도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육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영혼은 즉시 주님 품에 가지만 또 우리 썩어서 가는 듯한 육체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도 누구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저 세상 사람들은 못 누린다고요. 근데 이걸 누구 누린다고 해요? 우리는 누린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많지만 복 중의 복은 또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이 사망 가운데 주 앞에 서기까지 그 복은 너무나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이 복을 받고자 나중에 결국 주님 품에 안에 안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사망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보죠. 사망의 유익은 뭐고 부활의 유익은 뭔가?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같은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사망은 죽음의 상태인 거지만 아직 부활의 은혜를 입지 않은 상태가 사망의 때예요. 이제 사망의 때를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신 그날이 오면 모든 살아있는 영혼과 죽어있는 영혼이 이제 천국에 준비된 12보좌에 들림받아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 사망과 부활 사이에 사망이 되어 있지만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우리 38문 질문을 질문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의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자, 답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며, 다시 일어나는데 무슨 중에 일어나요?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며 심판날에 밝히 죄 없다함을 인정을 받고, 심판날에 너는 죄 없다. 그런데 이 죄 없다는 것은 죄가 진짜 없어가시가 아니라 누구의 옷을 입기 때문에, 예수님의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죄 없다함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날에 이런 과정으로 죄 없다함에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재밌는 게 있다면 뭘까요? 세상에 가장 재밌는 게 있다면 예배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다면 뭘까요? 예배. 목사님 좀 예배를 좀 재밌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그런 말 하십니까?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세상에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예,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세상에 가장 재밌는 거 예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분들만 이 진리를 오늘 들었습니다. 예, 놀라운 비밀 하나를 깨달았어요. 자, 이제 그렇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후에. 예, 그날이 기다려져요, 저는. 물론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고 건강에 끝까지 잘 사시기 바랍니다. 9988234라고 그러는가? 네,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이렇게 끝까지 잘 사는데 그 후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평생 영원히 예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또 말씀 보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기다려지잖아요. 네, 저는 기다려줘요. 자, 좀 다른 얘기 또 많았는데, 자, 20분이죠? 예.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다 하도록 할 텐데, 자, 첫 문장부터 쭉 보십니다. 자, 지금 38문인데, 자, 이제 첫 문장입니다. 제 37문은 성도가 죽었을 때 받는 유익들을 다루었는데, 오늘 제 38문은 성도가 부활의 날에 받을 유익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때 부활이란 무덤에 누워있거나 썩어버린 육체가 사망이 돼요. 육체가 어느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느 날 땅 위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이제 부활에 대한 이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조그만 2번이 있죠. 첫 번째 오늘 볼 것은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은 영광 중에 살림을 받음, 세 번째 심판날의 공개적인 인정과 선언, 또 네 번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 이게 이제 부활의 유익들인데 오늘 부활의 유익의 첫 번째 보죠. 자,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첫 문장이죠. 육체의 부활 교리는 항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자, 이제는 이제 구약이에요. 원전 구약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인가 보죠. 조상들과 함께 눕다. 창세기 47장, 신명기 31장. 이 구절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 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활을 암시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도 무엇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 구약 성경도 부활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면은 꼭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해서 신약에만 부활이 언급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부활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이죠.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이잖아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겠죠. 만약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고 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온다면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또 죽어있는 저를 땅에서 부를 거예요. 누운 자들아 일어나라. 석환아 이제 일어나. 이렇게 이제 물론 영혼은 주님뿐만 있지만 우리 몸을 향하여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땅에게도 말합니다. 땅아 이제 내놓을 때가 됐어. 내 자녀를 내놓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온다고. 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땅에게 뭐라고 말해? 너 땅아 네가 품고 있는 내 딸을 내놔. 내가 품고 있는 내 아들을 내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땅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안 돼. 이 최적화는 영원히 이 땅에 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땅이? 하나님이 명하는데 땅이 뭐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최적화를 내놓고 부활의 형체를 입고 주님 품 안에 있던 영혼과 이제 그동안 떨어져 있던 주님과 연합했던 내 몸이 만나서 온전한 또 이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한 다음 장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해골 골짜기의 뼈들이 군대로 사는 환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도.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찾아봤잖아요. 이 부활에 대한 증거는 신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증거이며 복음서의 절정과 결론은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여러분 절정과 결론은 항상 여러분 마태복음이 무슨 장면으로 끝나죠? 마가복음이 무슨 장면으로 끝나죠? 요한복음이 무슨 장면으로 끝나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에 너무나 감동적인 예수님의 평생의 일생의 기록은 이 사복음서의 절정과 결론은 항상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죠? 자, 이제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들이기 때문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9절 여기에도 이제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식함으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누굴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모래 바닥같이 하게 하는데 이 이삭 바치면 약속이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구약 그 시대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신약이 아니라 구약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부활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들을, 가족들을 구원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뭡니까?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것도 왜 하는 거죠? 단순히 숫자 채우려고요? 그게 아니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행복 모임 하는 거예요. 선물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누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들도 죽음 후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후에 무엇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전도해야 되고 내 자식을 전도해야 되고 내 친구를 전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너무 멋있게 생긴 남자예요. 너무 예쁘게 생긴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그 순간 너무 불쌍한 여자가 너무 좋은 집에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너무 불쌍해요. 세상 없는 것 있는 것 다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는 걸 알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안 불쌍해 보이시나 봐. 여러분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부럽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나누려고 우리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도 딸 셋을 위해서 이제 물론
마찬가지고 또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도 또 자주 요즘에 자주 보게 되는데, 예, 그래요. 이제 그들도 뭐 우리 형제들이 살다 보니까 나중에 생활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누는데 나중에 3, 40년 지나면 어떤 형님 집은 비교도 저하고 비교도 할지 않은 좋은 집과 이제 막 몇 억씩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고. 근데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 이게 왜 안 부럽냐면은 나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예, 더 좋은 게, 지금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복 많이 받으셨네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치는 끝부분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 자, 로마서 6장 4, 5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을 입은 것 같이 누구도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죽음 후에 누릴 유익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신자는 곧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또한 우리도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여러분, 그렇게 복받은 사람인 것은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유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이 부활의 영광을 붙잡고 또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툭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망의 유익과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잠시만의 축복의 유익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그 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 생애 후에 주어질 이 영광이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또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며 또 주님께 인도하심을 맡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바쁘세요? 바뀌는 계절도 못 느끼시고 변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못 느끼시고 본인 건강도 못 챙기시고, 그렇게 바쁘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겠어요? 바빠서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무언가를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성취했는가 보다, 이거 하나만 놓치면 지금까지 바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걸까요? 바쁘게 일해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아니, 가지지 못해도 가지려고 애썼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셨다면 그 바쁨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분주하게 울리는 핸드폰도 좀 내려놓고 시끌벅적하게 얘기를 나누던 친구들과의 대화도 잠시 멈추고 잠시라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다 하나님께로부터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8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8주차 실행 지침. 첫째, B타입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베스트 주일 예배로 인도. 셋째, 지역 전도하기. 다시 한번 볼까요? B타입 베스트와 만나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베스트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확신되면 바로 주일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모임 장소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10명 이상 지역 전도를 실행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 지침 열심히 하실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8주차 실행 지침. B타입 베스트 필요 채우기, 베스트 주일 예배로 인도, 지역 전도하기. 이번 주도 화이팅!